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로 더러워진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씻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밀려오는 불안과 모든 유혹과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함을 알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고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를 포근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한눈을 팔다가 그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서 옛사람의 흔적이나 또 옛성품이 다시 살아나 화내고 욕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갈 길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성도의 교회를 섬긴다고 했으나 실제로 섬기지 못했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왕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10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믿음의 띠를 띠고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크게 뉘우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깨끗이 비우겠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바쁜 가사 일과 정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피곤함도 잊은 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전쟁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재난, 재해로 악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올 때는 젖은 손뭉치처럼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우리의 그 어렵고 모든 힘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갈 때는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자기가 있는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활의 구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인생을 통과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노년을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해옵니다. 왕은 그녀와 왜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버지께서 책망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잘생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어떻게 해요? 군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잔치를 열어서 선지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자기 편 사람들만 초청하게 됩니다. 노년의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아주 몸이 쇠약해졌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역전의 용사 다윗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육신의 고난,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윗처럼 인생의 황혼기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다윗처럼 올 황혼기에 대해서 우리도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아주 젊은 50대에도 40대에도 노년에도 이렇게 치매가 오지만 이렇게 치매가 오고 노년을 힘들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러한 병이 올 수 있고 또 이제 부모가 그런 병이 치매가 있으면 유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위주 이렇게 정말 짜여진 식단에 잘 드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하들은 왕의 품에서 다윗의 건강을 돌봐줄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께 데려오는데 그 여인은 아주 심히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이 시중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잠자리는 들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정말 젊은 날에 그 여인을 취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러한 자기의 잘못이 진짜 깨우쳐서 그런가, 회개해서 그런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기력이 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약점이던 여자 문제를 끊어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요, 바람을 필 때 빗자루 하나, 그 가벼운 빗자루 하나 들림만 있어도 남자들은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가 힘이 없어서 예쁜 아비삭을 이불에다가 같이 자는데도 그런 짓을 안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정말 젊었을 때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영적 자녀를 세우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내 평생의 약점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술, 담배든 언행이든 여러 가지 욕심이든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자녀를 얻고자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한 잘못을 끊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끊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분들 겨울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요, 빛이 붉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도 한때 청년일 때는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아주 반짝반짝 총명하고 또한 얼굴도 젊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으로 그를 처음 소개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이렇게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자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한 아주 용감한 그러한 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그뿐입니까? 여러 전쟁에서 이 다윗은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열방 위에 세운 번영과 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제왕도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은 노년에 이르러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기에는 늙고 병들고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그 모습만 남겨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연세든 분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도 나이 먹으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있는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는 영웅일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이 코에 두고 살아가는 아주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추구하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갑자기 내 딸을 데려가 하나님이? 아니, 왜 내 아들을 데려가?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 아니,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돼? 그래서 주님을 돌아서서 안 믿는 그러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날마다 봄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겨울을 맞이하고 황혼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반드시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이 좀 젊고 멀쩡할 때는요, 그런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진한다면 인생의 겨울에 오히려 안식하며 소망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9절 10절에 보면 4장 9절 10절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아도니아의 시험을 들은 걸 보면 다윗이 여자 문제를 통과하자마자 아들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가 뿌려놓은 거를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들의 어떻게 해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 아비삭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도니아의 시험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죽을 때까지 맨날 시험의 연속이에요. 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호흡하는 이 인생은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한 개가 꺼지고 나면 또 문제가 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맨날 안 좋은 것만 주고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파도 뒤에는 잔잔함도 있고 파도 뒤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기 위에 형들이 죽자 자신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착각하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요?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난 용모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편애를 아주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죠. 잘생긴 자식을 편애한 다윗의 약점이 아도니아 시험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성도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가족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솔로몬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모임에는 청함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외모나 지위로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섭섭한 일을 당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5절에 다윗이 노새하여 국정에 장악하지 못한 결과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모의하고 왕이 즉위시까지 거행한 사실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친다는 거죠. 겸손한 자를 높이 사십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지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정말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아도니아가 얼마나 기고만장을 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졌어요. 오로지 왕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훗날 이 교만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여러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또 이스라엘을 반역의 길로 선동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오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관과하지 않으시고 땅을 열어서 그 악한 자들을 산채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축복을 주시면서 높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낮아지심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겸손과 섬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씨앗은 결국 패망과 정말 절망의 열매만 가져올 뿐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반란에 보면 압살롬처럼, 그 경우처럼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만 다윗이 노새하여 국정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되자 다윗의 왕위가 다시 그때 당시에 왕위 계승자인 내정되어 솔로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지시켰고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임의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반역의 위기를 말씀드립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인구 조사 때 왕을 도왔지만 다윗을 사랑해서 충성하기보단 자기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결국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때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지만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모가 뛰어나고 인기 많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있는 솔로몬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모임에는 청함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수인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유력한 자들과 여러분들 어울리시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약속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초청받지 못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들이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느 줄을 서야 될지 잘 알아야 돼요. 이단과 타종교에 서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독교 정말 정통 그런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줄을 잘못 서서 지옥 가는 예가 너무나 많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그 편이 어느 편인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어느 줄을 서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아도니아, 왕도 되기 전에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그 아도니아,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은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원대로 되었을 경우에 자신들에 대한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과 엄청난 그런 대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이 손을 잡아서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이런 나라의 시국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5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저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보면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강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벌거 벗은 자라고 풍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거룩한 길로 가기도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약점을 끊어내고자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고 젊은 아비삭을 잠자리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도니아 시험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공사 중이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어떤 줄을 서서 인생을 걸어가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인생의 시험에 들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시험에 한 번에 그 시험에 합격한 이유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 없냐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은 나를 섭섭한 일로 나를 겸손케 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하여 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사 만유의 주로 삼으신 사실을 꼭 믿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다윗에게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 때 정말 나라를 반역시키고 부모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러한 반역자가 나 자신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진짜 힘이 없어서 아비삭을 손을 대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 사리사욕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죄인을 보혈의 피로 하늘 보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진심이 어린 그러한 헌금을 드렸는지, 또한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마음의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또 그렇게 진심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정마다 정말 문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영권, 인권, 물권 주시는 주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에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시길 간절히 역사하심을 바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